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수요일까지 8박 9일에 인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지역이 히말라야 자락이에요. 산 자락. 그래서 평균 고도가 한 1600m 정도. 우리나라 한라산이 한 1700 정도 넘어가니까 꽤나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다녔던 것이라, 사실 우기철에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곳곳에 난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라 같았으면 그런 교통 환경이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가 폐쇄가 될 텐데, 그 나라는 그게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오프로드 차 타고 다 다니더라고요. 저희도 그 길을 다니는데 아무래도 인솔 해간 또 목사로서는 여러 기도 제목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면 밤새 폭우가 쏟아지고 내일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정말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이고, 그리고 이동하는 기간에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제가 마음에 한국에서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가 있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감사를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경서 자매가 간증한 내용 중에 한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도 좀 꼭 이 시간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지난 주일에 오전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개척을 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 지역의 교회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양철판으로 지은 가건물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갑바천으로 그냥 마당에다가 이렇게 위에 얹은, 그 밑에 흙바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길거리 예배죠. 길거리 예배. 한 2평 남짓 되는데 거기에 한 30명 아이들이 빼곡이 모여갖고 예배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날씨는 덥죠. 또 빼곡이 앉아서 예배하니까 땀 냄새, 채취 냄새, 그 다음에 오물 냄새, 이런 게 막 얽혀갖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이게 뭔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하는지.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사진에도 얼굴을 약간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이 이마에다가 점을 하나 같은 걸 찍었죠. 그게 힌두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힌두 부모님이신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저렇게 예쁘게 두 손 모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뭐 그 아이들 데리고 율동을 하는 거죠. 벌써 덥냐 아니냐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종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 예배가 너무 기쁘다. 제가 진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관통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요. 그때 제 마음에 이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 좋겠다, 이 찬양이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어떤 종이냐? 그리고 사역하면서 돌이킬 것이 없느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환경들이 보이고 또 오늘 찬양 세션이 어떻는지,
그다음에 예배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저는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꼭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있고 미워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멀리 하시는 게 있으세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걸 불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은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원하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너에게 맡긴다. 이게 아담이 받은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그 복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그렇게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편치를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땅과 생명을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면서 이 무지개로 노아와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약속이거든요. 네,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보통은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나 그리고 영어 커버넌트는요, 어떤 약속을 말하는 거냐면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할 때 그거를 베리트 그리고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 커버넌트는요 사실은 그 어원으로 들어가면 함께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커버넌트는 사실 동등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은요,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신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맺을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또다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간영하다면 홍수로 또다시 땅을 쓸어버리셔도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에는 조금도 공의롭지 못한 행동이 아닐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가장 공의롭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셔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의무도 없으시고 책임도 없으신데 일방적으로 노아와 같은 눈높이로 오셔서 맺은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실 의무나 책임이 없으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노아에게 주신 규례, 무지개 언약,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우리와 같은 높이까지 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낸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 21절.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를 수확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누웠는데 아무것도 덮지 않고 누워 있었다. 분명하게 어감은요, 부정적이에요. 취하였다. 장막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노아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노아도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허물이 있었다. 노아를 어떻게 소개했었습니까? 전장에 그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자였어요. 그랬던 노아도 허물이 있고 술에 취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함이 둘째 아들인데 그가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낸 것을 보았어요. 설명하기도 민망한 장면이고 아버지로서는 채통이 서지 아니하는 허물을 보이는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지요. 그때 함이 나가서 자기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는 함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어깨에 두르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리고 아버지를 몰래 덮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닫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함이 어떻게 했는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과 그 자녀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마지막에 담기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아도 술 취하여 잘못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는 손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과 손주에게 너는 천한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하냐 말이에요. 노아도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답을 하기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해요. 가나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의 이름이잖아요. 그 땅의 7 족속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들의 근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원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9장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고, 함처럼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어내는 일은 저주받을 일임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요, 저주받을 일이라는. 왜 그럴까? 그게 정확히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큰 용,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옛뱀, 큰 용, 그리고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거기에 정확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그 옛뱀 큰 용이 뭐 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한다는 게 다른 뜻으로는 허물을 들춰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오늘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복으로 응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에게 응대하시는 것을 보세요. 노아는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노아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뒷담화하는 거 좋아요. 뒤에서 우리 직장 상사 이해가 안 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만 모여봐.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하면 얼마나 시원한 일이에요. 이 낙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군수군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게 어떤 마음인 거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상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를 채우게 되냐?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은 전염력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일을 끌어당깁니다. 너도 같이 나와 동조하자. 너도 나와 같이 수군수군하자. 그래서 나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이도 옳다고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이를 향하여 미련한 놈, 다른 이의 허물을 즐겨 이야기했던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점검해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예배 드리는 것만큼 다른 이의 허물을 내가 들춰내고 있느냐 덮고 있느냐를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이 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마귀는 들춰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다른 일을 향하여 비방하고 허물을 들춰내다 보면 딱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근데 내가 다른 일을 저렇게 들춰내고 비방하는 이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분위기가 꽤나 무거워지네요.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아, 이거 다른 일을 비방하고 들춰내는 일이 무거운 일이구나, 죽을 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초점은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죽을 죄야. 이거가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덮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요,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사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즘도 무슬림들은 만약에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요, 형제가 와서 죽입니다. 친척들이 와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요, 그냥 개인의 생활권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적인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누군가가 부모를 거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이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자리에 청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패역하면, 그러면 신명기법으로 하면 마을 사람들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건 좋은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이 둘째 아들을 누구라도 먼저 발견하면 돌들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명기법으로 하면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그 아들도 알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알았냐?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돌아오는 그 먼 곳까지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왜? 아들이 돌아올 때 누구라도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돌을 들어 칠 수 있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와라 끌어안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았다고 하는 건 와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발견한 누구라도 돌 던질 수가 없게끔 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허물을 덮어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죽음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셔도, 악한 마귀가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도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일방적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덮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분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샘과 야벳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일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는요, 어떨 때에는 너무 날카로운 메스로 우리를 들이대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가운 날카로운 메스를 대시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시고 만천하에 공개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메스를 들이대시고 우리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셨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대부분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의 동족들의 등을 쳐먹던 그런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신 후에 그의 죄를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덮어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삭개오는 뒤집어졌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적하시고 들추어내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라면 그러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잔소리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물이 덮였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27살에 제 동년배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사실 가정에서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머니와의 잦은 의견의 대립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라고 이름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뭐 앞으로 장래 희망도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왕목사였어요. 왕목사. 그러니까 저는 늘 학교, 집, 교회 어찌됐던 좀 곁길로 안 나가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늘 그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니까 이제 저도 머리가 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어머니의 의견과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 직전쯤에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어머니와 의견의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방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들어와라. 갔더니 저희 어머니와 또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 이렇게 계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밤에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왕락아, 너는 엄마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어머니 친구분들 많이 계신 자리에서 어머니가 얘는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또 자녀 자랑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어머니와 저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너는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이 제가 당장이라도 기억하는 일이 속 썩인 일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어머니랑 의견 대립이 잦고 그래서 말다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제가 그때 진짜 우리 어머니는 속 썩인 적이 없다고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어머니를 향하여 반항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의견 충돌도 많았어도
어머니는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감사한 아들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날 저녁에 거듭난 아들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결정이 되냐면,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토달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내가 보기에 의견이 다르고 내가 보기엔 이런 의견이 더 좋은 의견 같아도 어머니에게 두 번 다시 토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강력한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최 목사는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렇게 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보다는 좀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가능하면은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의외로 저를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늘 지적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허물이 보이면 저는 어떻게 먼저 흘러가냐? 메스 어딨어, 메스. 그래서 정확히 도려내야 돼요. 그분의 허물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도려내서 저는 그렇게 사랑과의 관계도 맺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이제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사람의 허물을 대할 때 성령께서 강권하여 들추어내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내게 대부분은 어떻게 하셨나? 내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카롭고 차가운 메스를 들고 들춰내야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도 고쳐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순종할 것은 생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면 속회가 시작이 또 됩니다. 하반기 속회 또 모이다 보면요, 아마 상반기 때는 못 봤던 허물이 보일 거예요. 이런 분이었어? 저렇게 말하실 이유가 뭐가 있지? 그리고 선교 나갔다 오는 과정도요, 한 열흘 정도를 늘 살 맞대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하다 보면 허물이 보이기가 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도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오늘 말씀에 왜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까? 노아도 허물이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허물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보게 하셨을 때는 오직 하나, 나로 하여금 그 허물을 덮는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순종할 기회를 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꾸시고요, 나도 달리 세워주세요. 이걸 정말 믿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선교 여정 중에 이동하는 거리가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하루에 한 기본 4시간씩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으니까 선교사님과 정말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깊이 서로를 알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이 특강을 하셨답니다. 이 후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대요. 선교란 뭐냐?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끊임없는 배신과 용서의 역사가 선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끊임없는 배신과 용서의 역사.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다른 종교권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나는 또 용서하고 하다가 은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끊임없는 배신과 용서의 역사가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맞아 자기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듣고 있다가 저도 선교사님 목회도 똑같아요. 박리부가 사모님이 은퇴하시고 하신 이야기 중에 저에게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란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목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그걸 경험하거든요. 나도 안 변해. 우리 성도들도 안 변해. 그런데 그런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게 목회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허물이 보이면 그저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 그럼 안 할래요. 이런 분 없으시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요, 허물을 덮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우리의 셈과 야벳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함의 길 걸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와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길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보소서 주님, 저의 마음은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끊임없이 허물이 보이면 들춰내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내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예 제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시간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혼자야. 난 끊임없이 정죄받았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좋으신 샘과 야벳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끊임없이 덮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끊임없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 와 있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먼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는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혼자야. 나는 끊임없이 정죄받았어. 이 마귀의 역사가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혼자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이 감추어진 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이 가리워진 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보임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역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내 삶에 생과 야벳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덮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허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가시같이 찔리는 느낌을 매번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나? 하여튼 멀어지고 싶고, 하여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결단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노아도 허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내가 허물을 덮는 순종을 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허물을 덮어주면 나도 삽니다. 내가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마음과 숨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비올드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가시가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물을 덮으라고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덮고 덮는 것 때문에 지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일 하루만, 그리고 또 내일 하루만 그렇게 우리가 허물을 덮고 다른 일을 감싸주며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만나를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비오드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샘과 야베처럼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말할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그것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을 덮으시고 가리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리하여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요, 끊임없이 정죄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요, 허물이 덮인 자임을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마귀가 원하는 길, 허물을 들춰내고 참소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샘과 야벳이 되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만 그렇게 허물을 덮고 덮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일을 감당할 만나를 내일 주시고 그리고 모레 감당할 만나를 매일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버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숨결에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올드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도 허물이 있듯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보이면 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어 주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